가끔 가다가 우리가 저 사람 크리스찬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느낄 때가 있는데, 지나가다 차 뒤에 Jesus loves you 뭐 이런 스티커 딱 붙여 있으면 야, 저 차 주인은 크리스찬인가 보다 이런 생각하죠. 또 요새는 뭐 십자가 목걸이가 워낙에 흔해서 이제 뭐 분별력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모습도 단정하신 분이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딱 메고 있으면 야, 저분 크리스찬인가? 이런 생각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음식점이나 식당에서 식사 전에 식사 기도를 하기 위해서 다 고개를 숙이고 두 손 모으는 이런 모습을 보면 야,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것을 드러내는 거 여러분 쉬운가요? 어떠신가요?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는 거, 그죠? 근데 이렇게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세요. 왜냐면 이게 쉽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거든요.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을 드러낼 때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인 것을 티를 내야 됩니다. 티를 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티를 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어떻게 티를 내느냐. 스티커로도 티를 낼 수 있고, 또 내 십자가 목걸이를 딱 매면서도 내가 티를 낼 수 있고, 또 밥 먹을 때 기도하면서도 내가 티를 낼 수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내가 믿는 사람인 티를 내는 거, 이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네. 너희가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티를 내라. 어떻게 티를 내느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티를 내라. 그러면 너희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알게 될 거다. 자, 이 얘기예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티를 내느냐?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티를 내는 거, 이게 우리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내리시죠. 그때 성령이 내리시던 때에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을 본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진짜 부활을 믿고 모인 사람 12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120명이 얼마 안 돼가지고 막 급성장을 하죠. 이게 다 성령의 능력 때문에 이제 교회가 굉장히 급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초대 교회가 어떤 공동체였는지를 사도행전이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구절. 자,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자, 어떻게 사랑했는지 지금 아주 생생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서로 공동으로 나누고 소유하고, 또 한마음으로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집집마다 모여서 빵을 떼고 먹고, 이게 이제 서로 사랑하는 모습. 이런 모습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호감을 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사랑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모습을 보고서 구원받는, 이 공동체에 함께 크리스찬이 되는 이런 아주 놀라운 성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이 묘사가 있고 처방이 있습니다. 묘사와 처방.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묘사하는 구절이 있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하는 처방이 있는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막 재산을 나누고 다 집 팔아서 공동 소유하고, 이건 그냥 묘사예요. 묘사. 아, 이랬구나, 우리가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아, 초대교회가 이 정도로 정말 헌신적으로 서로를 위해서 사랑했구나,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보고 배우는 거죠. 이런 겁니다. 크리스찬인 것을 어떻게 티를 내느냐? 스티커로도, 나의 목걸이로도, 나의 성공으로도, 시상식 앞에서 시상식 소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연예인들처럼 이렇게 해서도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티를 낼 수 있지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티는 믿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 그래서 있잖아, 이 120명으로 시작된 이 초대교회가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메가처치가 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이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로마 아니었습니까? 로마까지도 기독교가 뒤엎고 정복하는, 기독교를 핍박했던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까지 만들게 되는 이런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당시 크리스찬 공동체의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파워였어요. 저희 교회의 가장 큰 특징, 간판이 없다. 교회가 간판이 없는 교회, 참, 저희가 처음에 이 교회에 올 때 참 이게 걱정이었어요. 간판 달 데가 없어요, 교회가. 그러나 우리가 언제 간판 가지고 시작했나? 합정동에 있을 때도 간판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참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오신 분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목자님이나 부목자님이 성경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 한 분도 없죠. 그래서 교회 오신 분은 없습니다. 왠지 모르게 목장에 내가 나갔더니 목장에 누구가 따뜻하게 나를 대해주고, 또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도 나눠주고, 뭔가 이런 따뜻함에 내가 마음이 좀 끌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목자님, 부목자님, 또 때로는 우리 목장 식구들이 참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섬겨주고, 내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장 식구들이 정말 마음을 써서 함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뭔가 나를 도와주려고 이 애를 쓰는 이런 모습들, 이런 사랑의 힘이 우리를 움직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한번 나가볼까? 이런 마음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나오게 되고, 삶 공부도 한번 해볼까 해서 하게 되고,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공감해주고, 이런 마음 통해서 우리 VIP 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마음이 움직이니까 이 엔터 교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오셔서 여기 이렇게 다 앉아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다들 그렇게 공감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인 티를 내야 됩니다.
크리스찬의 T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해 주는 거. 우리 모두 이런 크리스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 보고서 너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신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떤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방법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친절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3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우리 크리스찬은 티를 내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건데 그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말 딱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에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내가 사랑을 해? 아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목숨까지 내거신 그런 예수님처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 못하지. 엄두가 나지 않죠.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해? 겁이 덜컥 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예를 보여주고 계셔요. 바로 그게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 행하시는 이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거, 이런 거, 그래 나도 이런 거라면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이에요. 제자들과 지난주처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 저녁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 내가 죽을 거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벌써 한 3번인가 이전에 하셨어요. 제자들도 이미 그거 다 듣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 죽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서 나를 배반해가지고 내가 죽게 된다, 이 얘기는요 지금 처음 들은 거예요. 제자들이 충격이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죽는다고? 아주 그냥 폭탄 선언을 지금 예수님이 하셨죠. 자, 그때 23절에 보면, 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었다고 하죠.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나 봐요. 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게 누구냐? 네, 이 지금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라고 그렇게 일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자, 왜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어 앉았냐? 이것이 이제 참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게 당시에 우리 식사 문화를 우리가 좀 알면은 이게 이해가 돼요. 우리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림입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 있고 왼쪽에 6명, 오른쪽에 6명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어떤 장면을 그린 거냐면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거다, 요걸 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서로 쏙닥쏙닥, 왼쪽에 6명도 3명씩 묶여있죠. 오른쪽에 6명도 3명씩 저렇게 묶여서, 아니
누가 파는 거야? 팔아넘긴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런 지금 장면을 그린 거거든요. 근데 이 그림이 아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유대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상상으로 그린 거죠. 실제적으로 이 그림하고는 너무 다른 상황인데 지금 이 그림은 완전히 지금 틀린 그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보면 노란 머리도 있고 갈색 머리도 있고 이런데요. 여러분 원래 중동 사람들은 다 까만 머리입니다. 네, 갈색 머리, 노란 머리 없어요. 그리고 저렇게 긴 테이블 보십시오. 마치 뭐 TV 뭐 촬영하듯이 카메라 앞에 좀 다 보이기 위해서 저렇게 한쪽으로만 앉아 있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PPT 넘겨주십시오. 네, 이게 당시 그 유대의 만찬의 저 문화의 저 디귿자형의 식탁입니다. 저렇게 앉아서 만찬을 한 거예요. 디귿자형으로 앉아서 저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양쪽으로 서로 바라보면서 저렇게 마주 보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의자에 앉는 문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엎드리던가 아니면 저렇게 쿠션 같은 것에 앉아서 먹던가 기대서 먹던가 이게 당시에 유대인들의 식사 만찬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저렇게 엎드려서 저렇게 먹다 보면 말이죠.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뭐 수저나 포크를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먹기 때문에 이 먹으려다 보면은 왼손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짚게 되어 있습니다. 몸을 이렇게 짚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몸이 왼쪽 사람의 이렇게 머리가 닿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쪽에 누가 앉았겠어요? 사랑하는 제자 유다가 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팔을 짚으면서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몸에 자기가 기대게 되는 이런 구조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아니 팔아넘길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요한이 물으니까 26절에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내가 빵을 떼서 포도주에 적셔서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그 떡을 줬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음식을 자리에 앉아서 오른손으로 찍어서 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오른쪽에는 유다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왼편에 가룟 유다가 앉았다는 겁니다. 찍어서 줄 수 있는 거리.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게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았습니다. 재정. 예수님 12명의 공동체에 회계를 맡은 게 가룟 유다였거든요. 근데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 가룟 유다가 그 돈을 조금씩 빼돌리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맡겼지만 거기서 조금씩 뒷주머니로 넘겼던 것도 예수님 알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배신할 그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인 걸 알면서도 우리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꼴 보기 싫죠. 같이 있고 싶지 않죠. 어쩔 수 없이 같이 앉아야 된다면 멀찌감치 떨어져서 앉던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품에 예수님은 그럼 누구 품에 기댔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의 머리는 누구에게 기대해졌겠어요? 자연스럽게 가룟 유다에 기대게 됐겠죠. 바로 이게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거 이런 거구나. 자기를 배반할 사람. 이 가룟 유다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고 그 거부하고 싶은 사람 따돌리지 않고 자기의 머리를 기대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정도 할 수 있을까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우리 이런 사람이 있으면 피하게 되죠. 더욱더 내 말 더 신중하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약점 보이고 싶지 않아서 꽁꽁 자신을 감추고 숨기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 엔터교회 이제 3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1년, 2년 같이 교회 공동체에 다니면서도 안녕하세요, 어떻게 별일 없으세요? 이렇게 형식적인 안부만 주고받는 뭐 이 정도의 자기를 꽁꽁 닫고 오픈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악수를 하는데 장갑을 그냥 몇 겹을 껴가지고 이 사람 손에 온기도 느껴지지 않고 감촉도 느껴지지 않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그래가지고 어떻게 서로의 따뜻한 온기를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반할 가룟 유다의 그 품에 머리를 기대는, 자신을 탁 풀어서 마음을 여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이 나를 배신할 위험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다치게 할 위험이 있더라도, 나에게 상처를 줄 위험이 있더라도 마음을 열고 나를 먼저 오픈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런 거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이 바로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겠죠. 우리 목장에서 정말 목장이 정말 끈끈한 사랑의 관계가 되려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오픈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노출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참된 사귐도 있고 정말 형제자매 가족처럼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고요, 점점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노출해야 이 사람이 이런 짐을 가지고 살아왔구나, 공감이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서로 알 때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랑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 먼저 노출해야 됩니다. 나 먼저 마음을 열고 나를 오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하는 상식선에서 하는 사랑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원 가서 막 봉사하고 섬기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합니다. 그죠? 재난 당했을 때 막 기부하고 후원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죠. 우리 연예인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다 하죠. 그런데 자기를 오픈하는 사랑, 자기를 노출시키는 사랑, 이건 크리스찬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공동체에서 보여줄 때 밖에서 이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 사람들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거기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상처받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열고 노출시키는 이런 사랑을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주보 서신을, 목회 서신 제가 매주마다 쓰잖아요. 제가 쓰면서 그래, 앞으로는 나부터 내가 더 오픈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이런 고민들, 그래, 우리 교인들에게 나도 좀 노출하자. 노출하는 것이 어떤 면으로 두렵기도 하거든요. 교인들이 나에 대해서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런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내가 다칠 것을 염려해서 나를 꽁꽁 닫고
나의 약점을 꼭 숨길 수는 없겠다. 나의 좋은 점만 보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좀 더 적극적으로 노출시키기로 제가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별별 다를 거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티를 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랑은 오픈하는 사랑입니다. 과감하게 자신을 노출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엔터 교우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등장하죠. 자,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우리 또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자꾸만 죽는다 간다 하니까 베드로가 여쭤봅니다. 36절을 보면은 36절 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충동적이죠. 37절에 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전 이거 읽으면서 우리 김현주 부목자님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김현주 부목자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왜 못 따라갑니까? 나는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38절에 대답을 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잖아요. 아주 수제자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수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곧 몇 시간 안 있으면 이 베드로 어떡합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이잖아요. 몇 시간 지나면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아주 그냥 저주까지 하는 그런 베드로이죠. 예수님 이거 아셨거든요. 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베드로 전혀 꾸짖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전혀 나무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을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자상하게 지금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고 언젠가는 나를 따라오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거는 용납하는 거구나. 용납하는 거구나. 베드로가 얼마나 충동적이고 얼마나 약속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인지 이거 예수님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라지 않고 이렇게 용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베드로를 나무라지 않고 용서하신 이유 PPT에 제가 넣었나 모르겠네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진심인 것을 예수님은 알거든요. 좀 이따 나를 네가 부인할 거지만 적어도 지금 너의 고백은 진심인 것을 예수님이 아시거든요. 베드로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약해서 넘어지지만 적어도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 그 예수님이 아시거든요. 나를 팔아먹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이 아시거든요. 베드로가 좀 의지력이 약하고 충동적이고 좀 영적으로 좀 부족해서 그렇지, 막 불쑥불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을 해서 그렇지 진심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상대방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지금 저 사람이 연약해서 아직은 좀 뭘 몰라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베드로를 나무라지 않고 용납하신 이유,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지금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나중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가 지금은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너는 훌륭한 나의 제자가 될 거야. 나는 그거를 알아. 너의 변화될 모습을 나는 기대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의 베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잘못을 내도 용서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잘못해도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언젠가는 이 사람도 변화되겠지. 나중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거를 또 막 계산해가지고 뭐 400 몇 번 이렇게 계산하면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는 끝까지 그 사람이 정말 용서를 구하면 끝까지 용서해줘라, 이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런 사랑 세상 사람은 못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만이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은요, 아무리 친해도 큰 실수 한 번 하면요 바로 갈라섭니다.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관계 바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사람이 약속했지만 바꿀 수도 있다, 저 사람 변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내가 알아도 내가 그 사람을 믿어줄 수 있는, 이게 사랑이거든요. 이런 사랑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해 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사랑을 보여줄 때 비로소 야, 이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 티를 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가룟 유다를 배신할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자기를 부인할 베드로를 이렇게 용납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자, 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도. 그럼 우리는 뭐 예수님 앞에서 우리 뭐 배신하고 부인하지 않고 우리 늘 잘 사나요?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내가 가룟 유다처럼 이 정도의 배신은 우리가 안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한테 등 돌리고 내가 세상 길로 쫓아갔던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때가 없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여기 몇 분. 늘 뜨거우신 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일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내 의지대로 살았던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정도의 배신은 아니지만 우리도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 우리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를 사랑했던 예수님, 여러분 똑같이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 보시고 여전히 우리 사랑하신다라는 거, 우리 이거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베드로와 같은 부인, 우리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약속 못 지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이거 하겠습니다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거 우리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약속하고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그러나 그 베드로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우리 모두 여전히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께 약속하고 내가 결심하고 다짐했는데 자꾸 안 돼서 무너지고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고 죄송한 그런 마음 계시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떨치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다시 다짐하시고 결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배반해도 가룟 유다처럼 배반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죠.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안 그럴 거예요. 그런 실수 우리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너그러운 사랑, 하나님의 이런 사랑에 우리 감사하시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마음 기꺼이 오픈하고 서로 용납하는 그런 엔터 교우님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